그렇지만 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광줄이 가득히 2권 1장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이 어느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조치라고 하시니 그는 곧 주님을 쫓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 어떤 생소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겠는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한 분은 마태로 하여금 자석에 끌린 철처럼 과거의 생활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좇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 뒤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태는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죄악의 생활과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그분을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일어나 구원을 받게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 그분을 좇게 하셨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곧 주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그들과 함께 먹게 했다. 그들이 함께 앉아서 잔치를 누릴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싫어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주 예수의 면전에서 질문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은 그들에게 답변하지 못했다. 아마 제자들까지도 주 예수께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듣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다. 주님은 임기응변으로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우연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오심에는 목적이 있다. 뭐뭐뭐 것이 아니요 뭐뭐뭐 하러 왔노라. 이것은 그분의 오심에 목적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사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디를 지나가시거나 병을 고치신 데에도 다 목적이 있다. 그분은 임의로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일생의 생활을 모두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이러하다.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를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왕래하는 줄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목적은 세리와 죄인들과 왕래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고 이제도 나의 당초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았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서는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함에 있다. 성경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아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어찌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시겠는가?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도리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겠는가?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는가?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본래 우리는 모두 병든 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를 청하여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폐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하자. 그는 말한다. 나는 이렇게 살이 찌고 뚱뚱한데 폐병이 있겠는가? 당신이 그에게 현재 당신의 매일의 상태는 폐병의 초기와 같습니다. 일찍 치료받지 않다가 심해지면 치료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권해도 그는 그에게 폐병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한다. 참으로 그에게 폐병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에게 폐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폐병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폐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 하나님에게 방법이나 구원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자신을 알게 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하거나 구원받게 하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순서는 먼저 율법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곧 은혜를 오게 하는 것이다. 의사는 사람을 진찰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병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린다. 하나님이 율법을 오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은혜이신 주 예수를 오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병이 없고 죄가 없다고 우긴다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뜻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의 도움을 받아야 두 번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율법에 간증한 바와 율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은혜와 진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자신은 스스로를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사가 맥을 만져보고 온도를 재어보고 진찰한 후에는 당신은 병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본래 나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율법을 만날 때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 율법의 사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병든 자이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당신에게는 병이 있는가 없는가? 당신에게는 감추인 병이 없는가? 당신에게는 은밀한 병, 곧 남에게 말하지 못할 병이 없는가? 당신의 마음에는 감추인 죄, 곧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죄가 없는가? 하나님은 은밀한 병이나 감추인 병을 만지신다. 가장 가련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고 더러운 죄악에 참여한 자임을 알고도 무엇을 감추려 하고 부족함을 채우거나
자신의 행위가 좋아진 다음에야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병이 나은 후에 의사를 찾는 것과 같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당신이 죄인임을 감추고 시원스럽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내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송가는 20여 세 된 한 자매가 쓴 것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느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러 예배당에 가보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좋아진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도 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한 생활을 7, 8년 했지만 결국 전보다 더 나빠졌다. 마지막에 그녀는 나이든 전도인을 만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 나이든 분은 그 자매의 등에 손을 대며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고 말했다. 그 자매는 펄쩍 뛰면서 제가 더 선해지고 개선되지 않아도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나이든 분은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날 비로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자매는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인 예수 앞에 가져와 치료를 받았다. 그 자매는 집에 돌아간 후 얼마 안 되어 내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송가를 썼다. 그러므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나의 있는 그대로 개선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죄인이 본래의 모양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즉시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생겼다. 그들의 뜻은 우리가 병든 자이건 병들지 않은 자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먹기를 탐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우리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일회에 7일간 먹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너희 제자들처럼 먹고 마시지 않고 남이 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치 채식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바리새인들은 먹지도 않기 때문에 더 고상한 것 같다. 그들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공덕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려 한다. 그들의 질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두 방면으로 답변하셨다. 첫 번째 방면은 표면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분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길 것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은 나는 신랑이고 그들은 혼인집 손님들이니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은 주 예수님이 아직 재해지지 않은 것임을 지적한다. 빼앗김의 원문은 재해짐의 의미이다. 주님의 뜻은 내가 재해진 후 내 제자들이 금식하리라는 말이다. 주님이 아직 사람에게 거절당하여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주님이 금식에 관하여 표면적인 뜻으로 답변하신 것이다. 둘째 방면으로 주님은 낡은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왜 비유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마땅히 종교 방면에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그분이 가져온 것은 결코 율법의 의문이나 예절과 합할 수 없고 그분이 가져온 은혜는 율법과 합하지 못함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비유들은 율법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의미한다. 만약 은혜를 율법과 합한다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되지 않으며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를 보기로 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임.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주님은 여기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를 보여주신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지만 주님은 가장 자세히 말씀하셨다. 만약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면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성경에서 옷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를 뜻한다. 옷이 헤어지면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옷을 아주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당신을 볼 수 있는 분은 네 옷은 헤어졌다. 너는 너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더럽고 죄악으로 충만한 역사인지 모른다. 이러한 것들을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마음속에만 둘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옷이 헤어졌음을 말씀하신다. 율법의 빛 가운데서 당신의 의는 마치 헤어진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지금 문제는 당신의 옷이 헤어졌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헤어진 옷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우리의 방법은 조각을 가져다가 붙이는 것이다. 생배 조각의 생은 원어의 뜻을 볼 때 미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생배는 처리 과정이 다 끝나지 않은 천을 가리킨다. 이러한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을 헤어지게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받은 것이 주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받지 않고 밖에 걸어 놓은 간판만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대도덕가요, 대종교가요,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을 조차 행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은 주의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것이 미완성된 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가 피를 흘린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역사와 행함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의 죽음은 우리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으로 족할 뿐 인자가 들려야 할 필요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이 여긴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함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 예수의 교훈을 생배 조각으로 여기고 한 조각만을 잘라내어 낡은 옷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형제로부터 신약 성경을 받은 한 사람은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행위가 못한 자로 여겨 예수를 배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에게 주 예수보다 행위가 좋으냐고 묻는다면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또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교회에 헌금을 더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옷이 헤어졌음을 시인하면서도 미완성된 배 한 조각을 잘라 붙이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미완성된 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그 헤어짐이 더한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헤어진 죄인이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이 헤어졌으므로 매달의 수입 중에서 얼마를 예배당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범죄하였으므로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을 읽되 무릎을 꿇고 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곧 한 조각 조각에 헤어진 곳을 붙이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도리어 헤어짐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헤어진 곳을 붙일수록 헤어짐이 더 커진다. 당신은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러하다.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거짓말을 하면 일기장에 동그라미를 그리기로 정한다. 결국 그의 일기장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많게 된다. 붙이면 헤어짐이 더하고 헤어짐을 사람에게 더 뚜렷이 보여주게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주의하라. 우리는 금식이나 성경 읽기나 헌금 등이 부당한 일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공덕으로 여겨 헤어진 곳을 붙이는 것이 소용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임. 누가가 우리에게 준 그림은 마태나 마가가 준 그림과 다르다. 누가복음 5장 36절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새 옷과 낡은 옷 2벌이 있다 하자 그가 낡은 옷이 헤어진 것을 보고 새 옷에 한 조각을 잘라 붙인다면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말할 것이다. 물질적인 면으로 이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으나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왕왕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마태나 마가가 말한 생배는 미완성된 배로서
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주 예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그분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분의 생활은 미완성된 배였다. 누가가 말한 것은 미완성된 배가 아니라 완성된 배이다. 주 예수님이 완성하신 배를 가지고 자신의 헤어진 옷에 붙이는 것은 마치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다가 하지 못할 경우에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과 같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켰으며 행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만약 내가 행할 수 없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면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만 못하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죄를 시인할 뿐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제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선한 것과 좋게 여기는 것들, 즉 낡은 옷을 제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십자가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시인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미 만족시키셨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옷은 무엇을 더할 필요 없는 새롭고도 완전한 옷이다. 하나님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우둔한 행동임을 모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선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온전하고도 절대적으로 다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할 필요 없이 오직 내 옷이 헤어졌음을 시인하고 나는 부패한 자이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이므로 주님께 새 옷을 달라고 하면 족하다.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하려고 결심한다면 또 결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오직 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성취한 구속을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옷을 찢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역사를 망쳐놓는 것이다. 또한 새 것과 낡은 것은 서로 합하지 못한다. 만약 낡은 검정색 천으로 만든 셔츠의 헤어진 곳에 흰색의 새로운 천을 붙인다면 색깔이 다른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만약 낡은 옷에 새 옷의 천을 붙인다면 색깔이 다르므로 즉시 헤어진 모양이 나타난다. 이것은 사람과 옷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낡은 옷과 결코 합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부족한 것을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채우시게 하려는가? 이것은 서로 합하지 못한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려면 완전한 새 옷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만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더 흉하게 만들 뿐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이신 새 옷이 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완전히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수치를 덮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의인 새 옷으로부터 한 조각을 취하여 붙인다면 당신의 흉함이 더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미완성된 배에 불과하다. 오직 그분이 이미 이루신 구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구속에서 일부를 취하여 우리의 헤어진 옷 같은 행위에 붙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어진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헤어진 옷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새 옷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람이 이 새 옷을 받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좋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새 옷이 없거나 낡은 옷에 붙일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꺼이 새 옷을 입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께서 성취하신 역사를 믿고 영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그가 과거에 좋은 사람이었는가 나쁜 사람이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오늘 그가 영접하는가 거절하는가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죽음을 거치셨고 새 옷은 이미 준비되었다. 당신이 입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가치에 있지 않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큰 가치에 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가치가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가치 있을 뿐이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읒 복음의 외면적인 역사를 가리킨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면이다. 새 포도주는 복음의 내면적인 역사, 즉 보이지 않는 면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복음은 첫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 말미암아 살 뿐 무엇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더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의 어떤 좋은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남과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복음은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 앞에 살 수 있게 한다. 나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육신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다.
옷은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 앞에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떠나라고 말하시지나 않을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해주겠다. 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고 이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부활하셨다. 오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주님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양심에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아주 고통스럽다고 느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내게 없다. 다른 믿는 이의 생활을 보면 변화가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 구원을 말하자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변함이 있고 내게는 변함이 없는가? 왜 나의 생활과 행함이 전과 다름없는가? 당신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느끼고 울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게도 영생이 있고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힘을 내어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고 자신을 다스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3, 4일간은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1, 2년까지 갈 것 없이 4, 5개월만 되면 효과가 없게 된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구원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새 포도주인 새 생명의 능력으로 밖의 모든 얽매임을 이겨야 한다. 우리 안에 둔 새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과 생활의 능력을 갖게 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새 옷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새 포도주가 있는 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거듭난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생활을 갖게 한다. 문제는 당신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주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가? 유대인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다. 새 포도주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어나오게 된다. 낡은 가죽 부대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를 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낡은 옷이 우리가 아닐진데 낡은 가죽 부대를 어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상하 문장을 연결해 보아야 한다.
윗 문장의 낡은 옷이 사람의 의를 가리킨다면 아래 문장의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우리의 천연적인 좋은 행위를 가리킬 것이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윗 문장의 그 음식과 관계된다. 그 음식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곧 낡은 가죽 부대이다.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전부터 남보다 행위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 자신을 의지하여 행하는 선이다. 이러한 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려 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려 한 갈라디아 사람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와 같다. 주 예수를 의지하여 시작하였다가 후에는 자신으로 마치려는 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 군대에 합쳐 2가지가 여전히 보존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혼합하면 결국 기독교도 기독교 같지 않고 유대교도 유대교 같지 않고 2가지가 다 닮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신다. 로마교는 유대교를 기독교와 합하여 한 면으로는 구약의 풍습과 의식을 사용했고 또 한 면으로는 신약의 간판을 걸어놓았다. 이것이 기독교인가? 아니다. 유대교인가? 아니다. 기독교에 유대교를 더하면 결국 아무것도 닮지 않은 것으로 변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안에 담아야만 능력과 효력이 있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언약의 원칙으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있는 새 포도주는 당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이러한 체험과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 속에서 율법의 다스림을 느낄 것이다. 말에 조심성이 있는 어느 어머니에게 말 많은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친척 집에나 친구 집으로 데려갈 때마다 내가 말이 많을 때에는 내가 네 소매를 잡아당길 테니 그때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대화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아들은 말이 끝이 없었고 소매를 당기어도 소용이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때에는 곁에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일지라도 당신의 말씨가 날카로울 때 그만하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더 말할 때에는 경건치 않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하며 당신을 끄는 어떤 것이 있다. 당신이 속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멈춘다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이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되는가?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은 좋지만 벽에 써서 매일 자기가 쓴 것에 따라 행하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밖에 있으나 신약의 율법은 우리의 안에 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밖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돌판에 쓴 구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 신약은 마음판에 쓴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능력을 갖게 한다. 우리에게는 메모로 깨우쳐주는 것이 불필요하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안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한다. 우리의 밖에 새 옷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포도주도 있다. 우리에게 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도 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활을 갖게 한다.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것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묵은 포도주를 주시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묵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는 묵은 포도주를 마신 머리와 같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좋아질 수 있고 개선함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묵은 술만 마시면 새 힘이 없고 터져 나오는 힘도 없다.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모든 노력이 무효로 돌아간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려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몇 가지를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율법과 은혜가 절대로 조화될 수 없음을 밝히 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의를 누덕누덕 찢어진 우리의 옷에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자기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한다. 아멘.